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임내 찬양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 지은 나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손수 지으시고 그 가운데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허락하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핵전쟁의 위협과 전염병, 부동산 폭락과 치솟는 물가와 금리, 150여 명의 꽃다운 청춘들의 압사 소식 등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신림 공동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의 방주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들이 집결하여 힘을 겨루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 가운데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와 그 가족을 위해서도, 점점 열악해지는 선교주에서 노심초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일제 통치 속에서와 동족 간 비극인 6.25 전쟁으로 민족이 자멸될 위기 속에서도 기적 가운데 소생시켜 주셔서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선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로 더해가는 남북 간 전쟁의 공포와 나락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 대화와 타협이 없는 여야 간 정쟁 가운데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우 각성하여 잘못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화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넓은 가슴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세례 입교식과 11월 중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정책당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신림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신림교회 은퇴식과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고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겸손과 희생으로 신림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왔사오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감당할 항존직 일꾼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직분에 임명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맡겨진 모든 일을 신실하게 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시며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과 순결로 낮아져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ow sweet the sound that savorless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강해를 마칩니다. 로마서 강해는 끝이 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대단히 속상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를 좀 더 설교자인 제가 잘 설명하고 또 설교를 잘했더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태원 참사 사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괴감도 밀려옵니다. 이번에 희생된 대부분의 청년들은
유치원 때 시랜드 화재 사건을 만난 세대입니다. 이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등학교 때 세월호 참사를 눈으로 목격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대학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하고 2년 이상 온라인 수업을 했던 세대입니다. 겨우 사회적 거리가 끝나서 이 청년들은 놀고 싶어서 중간고사가 끝났기에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북적한 곳에 가고 싶어서 결국 이태원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난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앞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넘어진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만 빌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가? 저는 이분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적당주의라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적당주의. 아마 그것은 일제해방에서 온 역사청산의 미흡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때 친일의 청산만 제대로 됐었다면 우리 현대사회는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친일을 없애지 않았기에 대충 적당히 넘어갔기에 그 뿌리가 곪고 또 곪고 또 곪습니다. 발본색원을 해야 될 그 종기를 짜내지 않고 마이씩만 먹어대니 다시 또 골마 터진 적당주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맹자의 기록을 보면 우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임금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이게 다 임금인 내가 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는 비가 와도 내 탓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잘못인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고관대적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고관대적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그러게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탓인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으면 물 관리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고백했던 우임금처럼 우리는 이 시간 괴로워야 합니다. 그 괴로움으로 잠깐 우리 희생자들의 아픔과 또한 그 유가족들과 친구들과 또한 망연자실은 이 땅의 시민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유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적당주의가 발본색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리지 못한 소금, 막아리지 못한 빛,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짠 소금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빛으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취해 주십시오. 부패하고 썩은 만연주의에, 적당주의에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그 소금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침묵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20대 멋진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을, 그들의 생명을 이 사회가 빼앗았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명령받은 생명이 이 땅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살아야겠다는 명령 앞에 순종해 공부도 하고 생명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고자 했던 이 청년들을 사회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 우리의 현실 앞에 빛으로 부름받은,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가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태원에 겹겹이 쌓인 국화꽃이 압사당한 아이들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겹겹이 쌓인 국화꽃이 해체되어야만, 그것이 분리되어야만 생명이 산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알게 해주시고, 얽히고 설킨 이 땅의 역사를 헤아리시고,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헤아리는 자리에 섰을 때 구별하고 분별하는 하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유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또 한 번의 비극이 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하늘의 소금으로, 하늘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마감합니다. 도대체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며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장 1절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도 복음입니다. 마지막도 복음입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중간 지점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중간에는 주로 말미암았고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복음으로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로마서 1장에서 16장, 그 사이에 11장, 이것은 1차적으로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단체인 CCC에서 발행한 사역이라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첫머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문구를 만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전도 책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읽고 감격했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계획이, 인생의 계획이 목사였습니다. 내 인생 계획은 목사였는데 그 계획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인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그것을 인하여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사의 삶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삶은 끝나도 그때까지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예수와 함께 그 붙어 있는 목숨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항존직으로 임직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그날 예수와 함께 은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잉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비참하겠다. 이제 목사의 목회 삶이 끝났다고 해서 70세 이후에 나의 남은 삶을 시간 낭비하며 사는 잉여의 노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이것은 파멸의 길이다. 우리 무엇하며 살까? 아내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말한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인정하고 저는 은퇴 이후에 목회의 삶은 끝났으나 시간을 죽이는 잉여의 노인으로서 살지 않는 계획, 그 아이들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뒷방 노인으로 사십니까? 잉여로 사십니까? 시간 죽이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생명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생명의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레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부제가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모험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배경은 플로리다와 그리고 애리조나 주의 아주 고급의 실버 타운을 배경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이 실버 타운은 인간이 탐닉할 수 있는 쾌락을 노인들에게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돈 많은 유한 노인네들이 바로 이 요양원에 들어옵니다. 이 마을은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국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국은 자나깨나 우리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맛있는 조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골프치를 나갑니다. 오후에는 수영을 합니다. 또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 모순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대단히 이상적인 마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삶을 영적인 관계에서 다시 조명해 보십시오. 노인이란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마무시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입니다.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슬픈 경험도 있습니다. 기쁜 경험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수영하고 먹는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파멸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 그 선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그 선에서 좌절과 경험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썩히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잉여 인생입니다. 잉여 인생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잉여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발 좀 꺼져주라입니다. 제발 좀 꺼져주세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제발 좀 꺼져주세요. 이거 놓고 꺼져주세요. 이거 놓고 사라져주세요. 왜요? 왜 그런 푸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잉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를 전달해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달해 보십시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전달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보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소중한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 인생이 아니라 나의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잉여 인생으로 사지 맙시다. 뒷방 노인네로 사지 맙시다. 꺼져라는 소리 그만 듣고 삽시다. 나도 생명이다. 나도 생명이다.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 생명을 창출한다. 그 생명을 잉태한다. 그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 생명을 내 손자, 내 손녀, 그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싶다.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각자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자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화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26절에 깊이 숨겨졌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에 생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의 복음, 헬라 문화권에서 익숙했던 복음이라는 단어는 왕자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했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승전보를 들을 때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복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사용하는 복음, 바울은 무슨 의미로 복음을 사용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복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복음은 1차적으로 헬라 문화권이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이 말하는 복음은 출세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우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바울은 그 산헤드린 의회 자격을 들고 대제사장의 반열까지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입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을 근거로 나는 산헤드린 의회 의장이 된다. 이게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랬던 바울이,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철저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사상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철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자신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가졌던 복음을 버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의 오직 인생의 목표는 출세였습니다. 고시공부는 내 인생의 복음이었죠. 고시공부의 합격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청년들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고시의 합격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절대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 친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시 공부하고 같이 고시 합격하고 같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김현장도 들어가고 광장도 들어가고 태평양도 들어가고 강남으로 진출하고 그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며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똑같아요. 아니, 내가 행복해요. 이유, 난리법석입니다. 김현장, 태평양, 광장, 그들의 삶은 난리법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추잡함, 사내 못 사네. 차라리 제가 복된 인생이고 아무 갈등 없이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존중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는 제가 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국회의장까지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절대였다면 김현장에 들어간 변호사의 지지고 볶고 난리 법석치는 그 모습을 바울도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신 놀라신 계획, 국회의장의 자리에 가지는 않았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다윗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를 설교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신의 인생에 바뀐 지점은 야복강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점은 바로 그물을 깁고 있었던,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인의 이름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 바로 그것이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태초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분이시나 그분은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존재했고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태초부터 존재한 그 복음은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 된 다메섹 경험을 한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반드시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율법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 율법을 교육하는 학교에 목적을 가지고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바울은 회당에 방문합니다. 이때 이 회당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강단을 내어줍니다. 설교를 하시라고. 바울은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합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이었습니다. 출애굽이었습니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핵심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든지 똑같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설교합니다. 또 구약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시편 20편, 미가서 온통 예수입니다. 심지어 미가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상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자체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복음이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인격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상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의 철학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은 당시 정치 조직이었던 열심당의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친로마 성향의 정치인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의 멤버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 성향의 사상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학가의 사상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삶 자체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이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시간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질적인 개념도 포함됩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 영생이라면 그 영생은 시간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질적인 개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안심입니다.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어머니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내 아들이 내 옆에 지켜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함입니까? 예수님은 사상으로 여러분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 본받고 싶은 마틴 로이드 전도 목사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선과 저의 작은 선행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냐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든든함입니다. 내 아들이 나 숨질 때까지 곁에 지키겠다고 약속한 아들의 약속이 든든하다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26절 맨 끝을 보십시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를,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졌습니까? 알렉산더도 사라졌습니다. 로마족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소돔 땅에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모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소돔의 왕이 주인공이었고 고모라의 왕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으나 성경은 그들이 주인공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 견고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이 견고하게 된 근거는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되느냐 거지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터가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라질 뿐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지여도 내가 힘 있는 자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가 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 사이에 주로 말미암아 주를 통하여 주와 함께 내가 견고한 인생으로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에 찬 견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받은 하늘의 약속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견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운데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이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한 것을 제가 믿겠사오니 흔들린 인생 가운데 견고케 하시고 두려운 가운데 소망 갖게 하시고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 소망을 전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주일 설교 2부 3부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입교 세례식이 11월 13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항존직, 은퇴식,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시행이 되어집니다. 최종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본당 예식 참석자는 모두 오후 3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은퇴식, 임직식 행사 관계로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주차하신 그 차량들은 모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이 예배 후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성규 성도님 새롭게 관리 성도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또 입원해 주신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로 삽시다.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는 여기에 모인 견고한 인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